네, 이제 요한계시록 인봉된 책의 인을 떼는 시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7개 인 중에 4개 인을 떼었습니다. 4인을 떼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미 우주관에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아름다운 그 회복된 권리와 권한들이 기록되었던 그 증서, 그 증서를 인쳤던 증서에 인을 떼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낌없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달되는데 성경은 이 복음의 이 모습에 대해서 4가지 말로 표현한 것을 본 것이에요. 말은 스가랴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땅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 인을 떼면서 인봉된 인을 떼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땅의 형편이 어땠는가?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를 향하여 복음은 어떤 의미로 이 대답을 주고 있었는가? 복음이 순결하여 정말 이 순결하게 사람들 듣는 노구에게 정말 활복음처럼 선포되고 전파될 때 누구든지 이 복음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승리하는, 이기고 이기는 면류관을 쓴 것처럼 이기는 이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그렇게 선포되는 복음을 영접치 아니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또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한가 살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의미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게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의 이론이나 높아진 사람의 생각으로 칼질을 할 때 복음의 피로 물들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을 때 그런 순교나 이런 그 핍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마치 평안이 올 때 평안이 좋은 것 같지만 그 평안할 때 타협이 들어오죠.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되면서 기독교 안으로 많은 이교의 정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진리가 유린되면서 복음에는 타협이 들어오고 섞인 것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병든 색깔, 죽음의 색깔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은 진리를 구분하는 것으로, 영적인 귀근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구분하고 진리를 나는 기준이 되어서 저울로 달아보듯, 그리고 또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시간들이 역사 속에서 있다 왔다. 그런가 하면 그런 타협에 지나치면 타락이 되고 결국은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서 제하여 버려서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죽은 복음이죠. 아니면 복음을 다 거절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렇게 이 진노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이 내 말로 이렇게 표상되면서 내 생물의 초청으로 오라는 복음의 초청 속에 그런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접하고 복음은 또 어떻게 우리들 위해 역사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매우 중요한 현세적 복음이면서 역사적으로 펼쳐진 수평적 복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5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5번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거기다 5번째 인에는 어떤 일이 드러난가 하면은 여기 5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여기 아주 심각한 모습이래요. 여러분, 복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갔을지라도 떠나간 사람들에게일지라도 뭐하는 돌이킬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 검과 사망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이 짐승이나 이런 무서운 것들로 인해서 매를 맞는 부분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돌아오라는 초청이었다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솔로몬 임금님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7장에 특별히 13절, 14절 이런 말이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재난 아래, 재앙 아래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포함된 요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어서 그런 것이 복음인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5번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어요. 그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는데 왜 제단 아래 영혼이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왜 죽임을 당했느냐? 알고 봤더니 죽임을 당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이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말씀과 가진 증거라고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에 한결같이 이 요한계시록에 매우 중요한 한결같이 쌍으로 이루어지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말고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라는 것. 저희의 하는 증거, 가진 증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면면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이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겠지만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인내가 필요했느냐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마지막 때 용과의 대전에서 사단과의 대전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성도들의 인내가 왜 필요한가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 그 증거들로 인해서 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돼요.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주여,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좀 이 억울한 피를 좀 신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기다려 그러면서 이 동무 종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즉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 그러니까 언젠가 반드시 복음이란 뭐가 들어있느냐? 복음이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복음을 겪는 사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또 다양한 형편의 핍박이나 혹은 그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복음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뭐도 있습니까? 심판. 이건 뭐 또 다음에 인을 뗄 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 5째 인에서는 뭐냐? 복음을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복음을 인하여 고난 빠지게 빠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풀어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기 이 성경 속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1장 특별히 4절부터 봅니다. 이 은혜만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1장 4절에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환난이나 이 핍박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이나 성도들의 핍박은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바라보는데 너 이리 오너라 그래갖고 너는 합격 불합격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을 있을 때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뭐라 하늘에 합당하게 여겨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많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공의의 표요, 공의에 오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온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돌아오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내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었거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잘 견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이런 그야말로 선언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은 뭘 보여주는가?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억울함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근심도 여러 고통도 그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날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나 고난 중에 드린 모든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이들은 보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성도들이에요. 죽은 성도들인데 죽은 성도들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아래 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이들을 심판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성도들이 마치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뭐 같아요? 이 동양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동양에는 어떤 사람들이 원한을 많이 품고 죽으면 사람들이 이거 부천 이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안 가고 떠돌아다닌다고, 내가 죽어서도 원수를 한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마치 여기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니 그렇게 호소한다면 그런 동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은 자에 대한 사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것을 마치 우리 동양적 사고, 전통적인 전래 사고처럼 막 원혼이 되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그냥 원혼을 억울함을 풀어달기 위해서 콩쥐 팥쥐 이런 얘기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는 이 성경적 이 한글 같은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그렇게 호소한다고 하는 말은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형편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거나 핍박 속에서 고난받아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순교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겪었던 그 모든 순교와 또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벨을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 형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 아우의 이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핏소리가 호소합니까? 가인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단 아래 죽은 이 심정.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주 의미 있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때 제단 아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영혼이 호소한다,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모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여기서 이 확실한 그런 그 주님의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아들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리라. 이건 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새에 돌아가리라. 이 말은 그 모든 아벨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때 같은 모든 순교자 이런 형편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곳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 내가 다 갚으리라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대에 돌아가고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들에게 들려주는 억울한 순교자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제단 아래 영혼의 이 호소의 응답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제단 아래에서 이 신음하는 영혼들의 그런 호소 소리를 바라보면서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걸 신음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울한 이 순교자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억울한 이 고난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순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순교는 억울한 순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왜 그러냐? 나를 위해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바치는 것을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영광으로. 왜냐?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12장 하나님 말씀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들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성경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가는 뭐예요? 과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12장 2절에는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를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그 길을 갈 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은 성경대로 말하면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원하시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영광의 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따라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 1장 21절에 말씀하신 바울의 권면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드리고 우리를 바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억울할까요? 억울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억울한 순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장에 올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록에 의하면 다 어처럼 들어갔느냐? 마치 신랑이나 신부가 예쁘게 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순교장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실 2015년 2월 달에 곱틱 그리스도인 17명이 리비아의 해안에서 그렇게 아이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흉악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당할 때 저는 참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울거나 억울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참 놀라운 걸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누구의 뒤를 따른 것이었나?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장까지 따라가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교장에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억울한 순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기 직전인데 그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아. 공회 중에 앉은 자가 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천사와 같더라. 억울한 모습 보여요? 아니에요. 억울한 모습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59절 60절에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이게 돌이키지 마시라. 그들에게 이 돌로 칠 때 그 이 죄를 저들에게 돌이키지 말라고 하는 중보, 용서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스데반은 바로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순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양한 많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순교장에 걸어가는데 그 순교장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순교를 위해서 나는 억울하다. 주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거짓 순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뒤를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계실 때 요한복음 12장 26절 누구든지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아버지는 귀히 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까지라도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이 걸어간 모든 길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그 억울한 길을 심판해 주시는 것이지 또 갚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울해요 하나님 해서 그 길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이 사랑에 감동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이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비록 어디까지 순교장애까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라도 영광된 자리로 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순교의 제단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일러드립니다. 순교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란 선택이 아닙니다. 순교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는 필수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이어서 이 순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면면하게 딸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벼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벼요,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옷이란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라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말게 즐거워합니다. 왜 그런가? 이는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얀 흰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주님으로부터 그런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그때 닿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 현실적으로도 그 옷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느냐면 5절에 내 형제 너희 종들과 형제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말해요. 순교자의 수가 찬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정말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말을 아까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역사의 마감에 이를 것이다. 이 말은 여러 다양한 형편의 역사의 마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냐? 순교자의 수가 차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니까 마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건 뭘까? 여러분 믿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교가 필수가 돼가지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좀 여러분 부담되죠.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억울한 순교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드린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서머나 시대 이 교회 얘기할 때는 내가 장차 어떻게 그냥 고난을 받게 하는데 막 저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막 엄청난 순교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그 환난을 받지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오라. 이 순교라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다. 예수님이 믿는 은혜가 있다. 오케이. 은혜는 오케이. 그러나 주님을 향한 순교는 no thank you.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다 잘 됩니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나 주님 뒤를 따라가는 어디까지 따라갈 거냐? 순교장까지 따라간다. 아우 주여 그 일은 no thank you.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속 얘기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순교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제일 모범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라 말씀했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간절한 소망은 그것이 뭐냐? 내가 정말 이 간절한 소망이란 뭐냐면 정말 내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지금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소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 순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배불리려고? 자기 뭘 이익하려고?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죽은 이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꺾고 날마다 자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뒤를 그래 따른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들의 일상과 생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진정한 의미는 저는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교가 가장 중요한 첫 출발, 순교의 출발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 제단 아래에 있던 이런 순교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냥 자기의 몸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 의를 위하여 나를 꺾고 나를 내리고 나를 죽이는 이런 경험들, 곧 생활 속에 순교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렇게 제단에 아는 영혼들처럼 그 정말 믿음의 이 연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 때문에 나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순교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교의 첫 출발은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삶의 형편에서 이루어지는 순교들입니다. 쉬운 말로 간단합니다. 이 가정의 이 기본은 부부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부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한 번쯤 여보, 당신이 말이야 나보다는 정말 더 좋은 의견 같아. 당신의 그 계획이 내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이어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려지지 않습니까? 생활 속의 순교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내립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뭐라 그래? 여보, 무슨 소리야? 역시 당신이 최고야. 내 생각엔 당신이 정말 최고야.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해.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자기의 모든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걸 있지만 남편을 높여주고 내리는 그게 뭐예요? 순교하는 것이에요. 무슨 순교라고요? 생활 속의 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익을 먼저 구하면서 이웃의 아무래도 이번 건에는 저 상급은 내 것이 아니라 형제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칭찬은 당신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큰 칭찬이 당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하면 서로 높여주면 얼마나 정말 이 은혜로운 삶이 되겠어요. 교회 형편에서 교회에 재직회의가 있어요. 교회가 재직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여보시오, 아무개 집사님,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요? 젊은이들을 위한 시대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래도 고루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집사님, 당신 생각이 더 내 생각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 수 올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장로님? 장로님이야말로 이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오신 놀라운 이 선배님 아니십니까? 아무래도 처음 보는 저희보다는 장로님 생각이 더 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올리다 보면 그 직원회가 화기애애, 무슨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서 뭔가 내가 잘나고 너는 나만 못하고 나는 내 뜻대로 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이 생활 속의 이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형제들과 살아갈 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조금 더 한 수만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그랬더니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게 여겨요. 나 지읒으로.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뭡니까? 여기 낮게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5절부터 이어지는 빌립보 2장 5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종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 종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 아버지는 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모든 만인보다 이름보다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게 순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다양한 관계에서 한 번쯤 더 상대를 나보다 낮게 높여주고 나는 한 걸음만 낮아주면 한 수만 높여주면 그건 순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의 순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는 충분한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그 완성된 성품을 도모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 저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 제단 아래 영혼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이 사람들에게 드린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생활 속의 순교자가 진짜 순교자라고. 그래서 그런 이 순교자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양상해내고, 먼저 내가 돼야 되고 양상해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이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오늘 또 내일 또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이 의자야 그런 내가 순교의 정신으로 나를 내리고 나를 꺾고 제단 아래 나부작이 엎드리면 주님 그렇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결국은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모든 흘린 우리들의 눈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의 순교자는 누굴 기다리나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생활 속의 순교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과의 마련된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덕길에 올라갈 때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골고다에 언덕하면 주님 보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안다. 내가 그 제단 아래 드렸던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내가 억울하게 아니면 내가 뭐하게 억울하게 지는 이 십자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지는 십자가,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 영광으로 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순교입니다.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억울한 순교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해서 징징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특별히 되게 가정에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어디 좀 부족한 자녀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게 내 십자가야? 앞으로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하시지 말길 바라요. 그건 뭘 말하는가? 그거야말로 억울한 순교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정말 내가 제 아들 억지러지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떤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놀라운 채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인 것입니다. 그분이 일을 돕는 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질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툭 하면 말이지. 시부모님, 내 십자가지. 내가 저 집안에 내 십자가.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이 제시해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뭡니까? 날마다 달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모든 정과 욕심을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이 부족함이나 내 모든 이런 연약함,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잘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리고 꺾는 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내 앞에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십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득 차 있을 때 이 역사는 화평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주님 약속하셨어요. 10장 29, 30절에 너희가 나와 나 나라를 구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 모든 무슨 형제든지 무슨 뭐 자매든지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정리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뭐라고요? 이 대세에서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100배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축복된 일입니까? 아니걸랑요. 그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길, 순교자의 길은 그것은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활 속의 순교자로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도 해요. 내가 너를 알아. 내 억울함을 내가 알아. 내 피가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걸 가인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은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가인의 피가 호소한다. 내가 가인의 억울함을 들어주겠다.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흘린 땀과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모두를 그리 인도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6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이 떨어지는 건 6장 12절부터예요. 여기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당 같고 달이 피가 와우. 여기 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리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고 여기 막 떠나가고 선과 및 제자리 가운데 옮기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가? 재림의 징조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와 각종 자주자와 굴과 산벌개 바 위에 숨어서 산과 바 위에 이러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우리를 저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 나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누가 이 진노의 날이라 소리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복음은 우리들에게 오로지 두 갈래 길만 보여줍니다. 그 복음은 두 가지 길이 마지막 6째 인이 떨어질 때 이것은 뭐야? 재림의 징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산적해 있던 답을 제공해 주는 날이에요. 기쁨과 희락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징조로 보여줘. 깨어있으라. 근데 언제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징조들이 나오죠. 그날 환난 후에 말이지.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말이죠.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등이 흔들려. 사람들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인자가 높이 오신 구름을 타고 능력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얘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영광 오는 걸 보고 모든 족속들은 뭐 하고요? 통곡하고. 자, 왜 제가 이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느냐? 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그때 이 땅 위에는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어요. 하나는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환히 예수님 오시는 그 말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는 그 사람들, 그건 영생의 길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이죠. 또 하나는 무슨 길이냐? 멸망에 향한 길이죠. 심판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 두어진 것처럼 저 굴과 산과 바위들어 내게 좀 떨어져서 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보좌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와우, 이런 마지막에 이 근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는 희망이요, 하나는 새소망입니다. 그리고 환희요, 놀라운 기쁨과 탄성이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는 좌절과 낭망, 근심과 슬픔, 그리고 아주 이 상급과 희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벌과 말이죠, 이 근심이 있는 이 두 가지 갈래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지막 이 복음을 인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인해서 그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난 속에 보냈던 이 모든 이들에 대하여 뭐가? 심판이 내려지는 것.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라.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영접한 이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심판, 그것도 복음이다. 그러니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비록 그가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비록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자기의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예요. 그걸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이 총애를 받고 사랑받던 아담이 그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이게 그 아들을 통해 다시 관계가 회복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이 치명적 죄조차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죄가 존재하는 한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시겠죠. 언젠간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죄가 머무는 곳이 있어요. 죄가 머무는 곳은 첫 번째는 사단이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삶과 그 마음에만 죄가 머뭅니다. 어느 주간에 사단과 함께한 천사들, 그리고는 누구예요? 사단의 그 뒤를 따라서 사단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죄를 더 이상 있지 않고 소멸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죄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 죄를 담은 인간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멸할 때 죄를 멸하는데 죄를 담고 있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죄의 모든 이런 흔적들이 지속될 수가 없고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소멸하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죄를 소멸할 때 죄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인 인생이 죄와 함께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죄를 더 이상 우주에서 죄라는 존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또 다른 사람들, 왕족이 자주자주 누구든지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겐 죄를 품지 않기 때문에 그 오시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이 환희요 영접의 대상이지만 죄를 품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주님이 무섭고 심판의 주의 모습으로 오실 때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겠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아주 도처에 편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날 주님 오시는 그것이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의 날일까? 아니면 그것이 좌절과 낭만과 파멸의 날일까? 이 모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날에, 그 큰 날에 함께 서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그 복음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큰 이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제 이게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 거냐?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환희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사건 전에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설 것이냐는 대답으로 계시록 7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그 진노의 날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6인을 뗐습니다. 모두의 6장을 처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 인에 대한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7째 인 속에 또 다시 이제 7이 쭉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6째 인을 뗄 때 누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진노의 날에 살 거냐? 그 답으로 7장을 주시고 이제는 또 7장이 넘어가고 8장에는 7째 인을 떼는 사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사건이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모두 다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살아남는 길을 가는 7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